다 함께 기도하고 중등부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거룩한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함은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터질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고 나만 그대로 이루어지셔야도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죄인된 인간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부끄럽고 이 나약한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습까지 사랑하여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에 가사의 후반에 주시는 가사의 고백처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백한 사람에게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지만 주어진 삶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주어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귀한 주님의 생각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감동들을 감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올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6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좀 정해보았어요. 순종하는 믿음.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이번 주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의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볼 때에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났죠. 근데 이 가인의 문명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이가 있던 집에서 쫓겨나 가인이 만든 문명은 이러했습니다. 성적 타락, 폭력, 가정 깨어지고 힘의 논리,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힘의 논리가 좌지우지하는 독한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세세 후에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업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잘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문명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씨가 계속 이어져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어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세 후에 예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세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반면에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한 이 족보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의 족보임을 고백하며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서 나온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면서도 죄의 영향력도 같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이후에 성경의 인물이 또 나오게 되는데, 결국 가인을 통한 그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가인의 족속의 족보와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족보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막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양에서도 고백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노아도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에녹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는 극복되지 못했어요. 세세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세세 후에일지라도 그들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말씀의 기록이 있을지라도 이들도 결국 죄에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음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인물인 노아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던 에녹도 세상이 홍수를 뒤덮였을 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죽음 앞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족보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나누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땅에서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했다는 것은 성경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65년의 삶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동행했다는 말을 하느냐?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살벌한 뜻이 있습니다. 칼을 들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왜 무드셀라에게 이런 이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이 아이가 죽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아마도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더 신경이 집중되었을 것 같아요. 더 애지중지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참 재밌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고 죽었죠? 우린 알죠. 969세에 무드셀라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라멕을 187세에 낳고 782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그럼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였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게 500세였습니다. 이때 무드셀라는 869세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물의 심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계산해보면 나오죠. 몇 세였습니까? 969세였습니다.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물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으며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거야 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거든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어마무시한 뜻이 있었지만 그때를 에녹도 노아도 알 수는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아기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란 이 말은 정말 어떠한 기준으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이성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너무 단순했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단순해요. 단순 명쾌해요.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럼 그 말씀을 지켜서 먹지 않았으면 사는 거예요. 살았겠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저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징표는 미련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의 부분을 왜 얘기했냐? 그 말씀을 설사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두 사실이잖아요. 오늘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분노했고 마음이 어려워진 것들 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간에 힘들었던 것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과 힘들었던 것들, 친구가 내 것을 뭔가 가져갔거나 뭐 어렵게 했던 일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 사실에 집중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고 공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던 요셉,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사실적인 삶을 들어가 보면은 그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노예로 일단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노예의 삶을 잘 살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죠. 그의 삶이 어디 편안해 보이십니까? 억울한 감옥살이. 그 감옥살이 중에 내가 그 감옥에만 집중하여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분노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에만 아마 집중했다면은 요셉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쫓지 않고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도 이 동일한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의인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죄가 들은 이후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마도 노아는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온전하였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뜻입니다.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의 특징은 성적 타락과 힘의 논리입니다. 부패와 포악은 힘의 논리가 빚어내는 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읽은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람의 죄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천사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천사일까? 근데 천사로 생각하면은 뭔가 더 악하고 지저분해 더러워 보이는데 또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천사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들만 낳고 세상 사람들은 딸만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인드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결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경건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마음에 드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혈기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장부, 사내 장부,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마인드가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장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용사가 그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서 능력과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죄에 빠지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징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나의 만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일 당장 죽을 텐데 오늘은 건강하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잠길 것을 인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의
홍수가 일어날 것을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의 원천이 되는 본질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악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죄는 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마음은 아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뜻보다 내가 이 인간들 만든 건 정말 후회스럽다, 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 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옳다, 옳을 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한 시대였지만, 패역하고 망할 시대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난 한계적인 존재이구나. 난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그 교만을 통해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이구나. 내가 교만해지고 잘남을 뽐내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노아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았던 노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안위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위란 쉬다, 앉다, 휴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안식은 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노아를 통해 안식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의 회복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오직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 앞으로 나올 피조물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모두가 부패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방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으라고 한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니까 길이는 136.8m, 너비는 22.8m, 높이는 13.7m. 높이가 이미 아파트 5층 높이죠. 저희 또 5층인데. 그리고 천장에서부터 1규빗, 약 46cm 아래 창을 내고
옆으로 3층으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생들과 알아보니까 뭐 축구장만한 크기다. 뭐 길이가 뭐 육상 빌딩만하다. 그럴 수 있겠죠. 136m인데. 크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그냥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에녹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쫓겠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짓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무를 패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칸을 구분하여 만들었고, 방주 안에 다양한 피조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아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제대로 막으라는 의미인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역청과 비슷한 뜻의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역청이 속죄 또는 속전으로 쓰였답니다. 그리고 칠하다는 속죄하다 또는 사하다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럼 따라서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속전으로 속죄하라는 뜻이 해석될 수 있겠죠? 궁창 위아래로 물이 다 터지고 샘솟아 온 땅이 물로 뒤덮일 예정이에요. 그 물 위에서 버틸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만들고 이 역청, 이걸 일본 말로 번역하면 아스팔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것으로 바른다고 한들 물이 전혀 새지 않는 배가 될 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철로 만든다고 한들 여러분, 온 지구를 뒤덮고 있던 궁창과 땅에서부터 샘솟는 물이 위아래로 이 방주를 덮을 터인데 이 방주가 보존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칠할 것으로 칠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해서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역청을 칠해라. 위에 작은 문 하나를 만들어라. 옆에는 입구인 큰 문을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한 주 동안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방주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의 심판에도 방주가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엔 불가능하여질지 모르지만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 문주방 문설주에 발라야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무슨 말이야 하고 안 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 잘 말할 필요 없죠. 그 집의 장자가 죽었겠죠. 바로의 왕, 이집트의 권력,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 바로의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칠할 것으로 칠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료와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에게 이것보다 더 심하게 이 작은 돛담배 이거만 만들어라. 그럼 된다. 돈 하나 세워라. 만약에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만약에 하셨다면 노아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 선택이 연속된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달라요. 저의 길도 여러분의 길과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길도 저의 길과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모습도 다 달라요. 왜 제가 작은 돛담배까지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내 생각과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노아는 왕따였을 거예요. 120년이란 시간 동안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한 켠 한 켠 쌓아 올리는 그 시간 속에 아마 엄청 비웃음을 당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난리야. 참, 정신 못.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저렇게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완전하다 하시며 동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 아싸 됐어 이제 끝내버려. 자, 공창을 열고 샘을 올려서 다 끝내버려라. 이렇게 기쁨에 환희에 차서 그러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심판의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마도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런 말씀도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리지만 참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홍수 같은 코로나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 다 똑같아. 교회가 문제야.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을 예수 방주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예수 방주. 줄여보니까, 여러분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예방이 되더라고요. 예방. 예수님이 방주에 계시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방주 안에 있으면은 생방. 할렐루야. 이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방주에 대한, 노아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로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자 싸워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돈이 있고 없고 이쁘고 못생기고 이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 배 안에 계시면 이 배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친 풍파가 닥쳐와도 이 배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좀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주 안에 예수가 계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이 모습으로 세상이 바라볼 때 약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시간 결단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속하여 계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이라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주님께 합한 의로운 자, 완전한 자였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 같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었지.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지금 당장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의 삶이 참 연약하여 보이고 참 나의 모습이 부족하여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주님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노아가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노아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해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